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 알려주시자 제자들은 나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다고 하며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을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곧 그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예고하십니다.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25절에서 28절은 그날입니다. 제자들은 지금이라는 근심과 두려움, 그날이라는 예수님이 여시는 새 시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지금은 죄의 권세와 어둠에 가려진 시간입니다. 글쎄 고난과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대한 제자들의 불안과 근심을 진정시키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앞두고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때가 이르면 어둠을 몰아낸 찬란한 부활의 빛 아래 성령으로 세상을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며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이 제자들에게 밝히 알려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계시가 성취되고 드러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때를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지성에 역사하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내격서약인 성령의 중명하심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따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버지께 구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신 후에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것입니다. 27절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필요를 직접 구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낸 자임을 믿었기에 하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이 제자들에게 가져다 줄 궁극적인 유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연합입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필수 조건임을 알려줍니다. 성별, 혈통, 신분을 떠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자신의 보냄을 받은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며 내가 아버지에게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으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두 이루신 후에는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이제 곧 세상을 떠나려 하는 중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길, 유일한 진리, 영원한 생명이요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입니다. 29절과 30절은 제자들의 성급한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나 은유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떠남의 의미를 설명하시자 그제야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에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비유로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핑계가 섞여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질문하기 전에도 아시는 분임을 알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분임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존재성과 함께 예수님의 신적 본질에 대한 믿음에 가까이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이해의 지식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선택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알려줍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암과 믿음을 가지기 직전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가르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31절에서 33절은 흩어짐의 경고와 승리의 격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이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인 현재를 의미하며 과거와 반대되는 상황만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지난 3년 동안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음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제는 이란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제자들의 깨달음과 믿음의 확실성과 고백의 진실성을 점검하는 표현입니다. 정말 믿느냐라고 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까지 통달하신다면 그들의 고백의 진정성을 예수님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설익었습니다. 그 고백이 현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 근심을 내쫓기까지는 한참 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일어날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제자들이 느끼게 될 위기의식, 절망 등에 모두 알고 계셨기에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돈독하게 하기 위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얼마 후에 있을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고백의 믿음이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라고 합니다. 목자가 양을 두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겁에 질린 양들이 목자를 두고 각기 제 곳으로 떠날 것이고 예수님은 홀로 남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체포와 십자가의 순환과 처형, 죽음 등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다가올 제자들의 배신을 아심에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제자들이 오히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은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가 되면 제자들이 전혀 다른 자들이 될 것이기에 평안을 전하십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결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그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선언합니다. 사망 권세를 부리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얻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든 어떤 상황에든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에 담대할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 그날의 성령을 받을 제자들이 맛볼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승리를 위해 달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경기에서 승리자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넘어뜨리려 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심을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